3월 10일 화요일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과 자신이 행하는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옳은 길, 진리의 길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유월절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석방하려던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빌라도는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지요. 이제 다른 방도를 세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서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지요. 채찍질은 여러 가닥의 가죽줄 끝부분에 뾰족한 뼈조각이나 쇠조각을 달아 놓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무서운 고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혀 왕처럼 꾸며놓은 다음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무지한 병사들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참되신 왕이 도리어 가짜 왕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멸시와 천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유대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때렸으면 유대 사람들이 만족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처참한 예수님의 몰골을 보면 유대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져서 동정표를 던지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경비들은 마치 피맛을 본 이리떼들처럼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지비하고도 무서운 그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질려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빌라도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 없이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싸우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특이한 죄수.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신화에서는 흔히 반신반인 같은 신의 아들이 땅에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존재라면 그런 존재를 처형함으로써 화를 자초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면서 빌라도에게 풀어주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기세 등등했던 사람도 채찍에 맞고 난 이후에는 기세가 꺾이고 목숨을 애걸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빌라도의 권세를 스스로 알아보고 설설 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하면 순순히 답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에게 있는 막강한 권세를 광고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권세의 근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내에서만 부릴 수 있습니다. 권세를 오남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오히려 협박하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으로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는 석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하는 빌라도를 보고 유대 사람들은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들만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는 적수에 대하여 잔인하고 의심 많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는데 빌라도는 여러모로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잘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자 빌라도는 도리어 재판석에 앉아 정식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 흘리는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빌라도의 정치적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를 생각할 때마다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격리되고만 인물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도 나도 언제나 진리보다 진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총명한 인물이었어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짧은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창의성도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12절에는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대면하고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는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쫓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할지라도 공의롭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세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 속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의 정치 생명에 관심을 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근본적인 관심이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윤리에 기초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통은 항상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알고 그분께 복종하기에 힘썼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신앙의 형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쫓고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여 유리 방황했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 다수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마 빌라도는 나는 아니겠지 라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마 나는 유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못 박으시오 소리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빌라도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철저히 진리의 바탕을 두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세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 판단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 속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예수의 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는 실리 대세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